얼마 전인데요. 제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제가 아내에게 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참 맞아. 당신이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지,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을 어떤 여자가 받아주겠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은근히 바랬는데 제 아내가 아주 명답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내가 살아주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아주 마지막까지 뼈를 때리는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제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냐. 당신 정말 참 못하는 것 많고 성질 더러워. 그래, 내가 성질 참 더러워. 나도 알아. 그럼 그 다음에 깨끗해지냐고요, 그 성질이. 내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변화로 움직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냐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 성질도 모르고 주제 파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도 더러우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땐 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이 되면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그 다짐을 하면 약간의 마음의 위안과 힘이 돼요. 그리고 뭔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신락 같은 소망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짐을 새해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다짐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변화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거신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있습니까? 처음이요 끝이요 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건다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인생을 걸겠다. 개그맨 고용수가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유명한 그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연예인들을 쭉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노래 잘하는 인기 가수에게는 그 노래 요새 잘 듣고 있다고, 아주 참 좋은 노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에게는 그거 정말 참 좋은 드라마라고, 내가 아주 너무나 재미있게 지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그맨 고용수를 보고선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 코미디가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우리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고용수가 그 다음날로 그냥 하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보고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요, 재밌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 장관 직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언뜻 하면 직을 건데 직을 걸으라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제 직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요즘 아주 직을 거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도 직을 거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걸겠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너희들과 내가 맹세할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셔도요, 어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인생을 걸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입니까? 다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직을 걸고 인생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셨는데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맹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절 27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어? 맨날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다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 내 직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그렇게 돌려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수가 부른 노래가 그 가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 통계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사해찬미는 그 노래 자체가 곡조부터 다 우울해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그 다음에 또 이런 가사입니다.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마닐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게 사해찬미의 이 노래거든요. 이 윤신덕이 이 노래를 부르고요 29세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 가수도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그 가수의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뭐 영국 신사같이 생겼죠. 이 사람의 이름이 에밀 쿠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이분이 발견한 놀라운 그 발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뭘 발견했냐 하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러한 이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쿠에에게 잘 아는 지인이 약을 달라고 왔습니다. 처방전도 없이 약을 달라고 하는데 집에 약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도 이 밤에 어디 가서 약을 살 데가 없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좀 뭘 좀 달라고. 쿠에가 고민 끝에 이 사람에게 뭘 줄까 하다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 한 알약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약을 먹으면 내일이면 통증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를 찾아가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쿠에가 이 환자에게 준 약은 포도당 알약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양제 하나 준 거예요. 아무 그 병과 관계가 없는 약을 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 환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약이 뭔데 내가 그 약 먹고서 나아서 병원에 안 가게 됐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는 이 환자가 아니라 쿠에입니다. 쿠에가 준 것은 약이 아니에요, 약이. 그냥 이 사람의 마음에 좀 위안, 뭐라도 달래니까 그냥 포도당 알약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낫다니까요. 쿠에가 너무나도 그 충격을 받고요. 뭘 연구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포도당 알약으로도 낫게 됐을까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 쭉 연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에 믿은 대로 그 신념대로 그대로 치유받을 수 있는 효과를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약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알의 위장약이 거의 몇십 불 하는 위장약이 있어요. 그게 진품이에요. 그 약을 들으셨는데 그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없어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 알에 1불이에요. 그걸 사다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 약도 좋다. 전혀 모르는, 전혀. 이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죠. 플래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랑 반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노시보 효과입니다. 노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란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인데요. 플라시보라는 말은 라틴어로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든다. 노시보는 뭐냐면요. 나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노시보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거야, 상처가 올 거야,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플라시보 효과는요 30%의 효과가 있대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분명히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30%의 효과가 있대요. 근데 노시보 효과는요 70%의 효과가 있대. 내가 이거 안 될 거야, 내가 망할 거야, 그러면 망하고 안 될 확률이 70%래. 그러니까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확률이 플라시보보다 40%나 더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에 더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부정적이고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그래 이 자식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고 왕창 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꿈꿨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말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문선명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더라. 같은 말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 어린 심정에는 아 내가 겸손해야겠다, 아 난 좀 못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를 해도
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요. 맨날 그런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로부터 태어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못해. 전 못해요. 이것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게 되고요. 그 어릴 때부터 신학교도 그렇게 일찍 갔는데 정작 목사는요. 전도사를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못해다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돌고 돌아서.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요. 그 20년 동안 받았던 그 모태 신앙의 그 고통을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 정말 난 그게 겸손인 줄 알았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요. 내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평가했잖아요. 나는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새해가 지금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늘 안 된다, 안 좋은 것만, 나쁜 것만, 나한테 상처 준 것만, 그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만큼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의 인생만큼 살아요. 그 이상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소원이야? 내가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소원 이루어줄게. 잘 되는 소원 30%? 안 되는 소원 70%.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퍼붓는 저주의 말들을 감사로 바꾸면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요. 만약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나에게 들릴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도 제가 체험하지만 제 속에서 가졌던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부정적인 인상을 지우는데 엄청난 노력과 힘이 저에게도 필요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뱉어지는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바꿔줄게. 오늘 주님은 주님의 직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올 한 해가 지나가는 그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오늘 놀랍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